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성도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서 유은원에서 나온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데요. 그 묵상 쪽 주기와 동일하게 지금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혹시라도 예배 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기도할 때만 만나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또 무언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쉽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막 전지전능하고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 79장을 부르듯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모셔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저도 스스로 늘 질문을 해봅니다. 설교할 때 선포하는 하나님과 내가 실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느끼는, 그리고 내가 여기는 하나님과 다르다면 저는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 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얘기합니다. 막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인정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 성령님과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얘기하는 거와 지금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여기는 그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런데도 뭐가 해결이 안 되고 불안하면 돈과 사람을 더 막 의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막 의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과 도대체 무엇이 위주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은
매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는 씨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9장까지 왔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가, 이것을 더욱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더욱 강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화면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요,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 때 보면은 우리가 쭉 이사야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보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 이사야 선지자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도 4명의 왕이 거쳐갑니다.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 쭉 왔는데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남유다죠. 이사야는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 그 가문의 사람들이 이룬 유다 지파가 이룬 지역이 남유다 아닙니까? 그 남유다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 남유다는 그야말로 웅장한 성전도 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 1장부터 쭉 와보면은요, 웅장한 성전에 가가지고 막 거창한 예배도 드립니다. 막 소, 양, 염소를 막 드리면서 거창한 예배 드려요. 1장 11절과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너네들이 마당만 밟는다, 뜰만 밟는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린 게 아닌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우상도 의지합니다. 사람도 의지하고. 2장 8절과 2장 2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7장에 와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야말로 다윗 왕의 적통을 이어받은 왕들이 다스리고 유다 지파가 있는 이 남유다 백성인데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한번 기대해봐라. 그러는데 이때 왕이 누굽니까? 아하스 왕 아닙니까? 아하스 왕이 우린 징조 안 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비껴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강대국을 붙잡으려고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8장 19절과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며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라라. 어느 백성이 있는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의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무당들을, 신접한 자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점집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당들이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온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9장 7절까지가 이사야의 큰 한 단락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오늘 9장 7절에 오기까지 크게 한 단락으로 묶여진 단락인데요.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그냥 주님, 그냥 여호와. 우리 세번역에는 여호와 단어를 거의 안 쓰죠. 여호와를 다 주님으로 바꿔놨습니다. 뭐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냥 주님, 하나님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그 단어가 만군의 주입니다. 만군의 주, 만군의 주, 만군의 주, 만군의 주.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만군의 주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만군의 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어마어마한 군대를 의미할 수 있지요. 만군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덤빈다. 이길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우리가 액면적으로 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군의 주,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린 주님, 이것은 바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가장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것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도 그리고 나라들도 천사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도, 그리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다스리는 분이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8장까지 오면서 9장까지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주의 묵상 주부에도 보면은 제가 설교 해석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7가지를 주보에 설명해 놨습니다. 잠깐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만군의 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만군의 주 하나님을 외면해 놓고 왜 한눈 파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화면을 열어봐 주시면은요, 금주의 묵상 주부에도 있지만 한 구절씩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1장 24절에 보면 눈으로 한번 1장에서 9장까지 쭉 따라와 보십시오. 1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5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뭐를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5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와 연결됩니까?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2장 12절에 가보십시오. 그 심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날은 2장 12절에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셀 수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거르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만군의 주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5장 16절을 가보십시오. 5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 거룩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만군의 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면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능력이 많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만군의 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5장 7절을 가보십시오. 5장 7절을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나 안 하나 또렷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만군의 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6장 3절에 가보십시오. 6장 3절에 가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은 결국 7장 18절에도 그 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합니다. 7장 18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면요, 이집트에서 군대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그냥 아시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쪽 민족을 일으키면 이쪽 민족이 일어나고 저쪽 민족을 일으키면 저쪽 민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의 왕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만군의 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9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신비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와, 너무나 대단하시죠.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이 대혼란기에 8장 13절과 같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어떤 때냐? 왕도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지금 세 번째 바뀝니다. 왕도 바뀌죠. 막 북쪽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남유다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야, 이게 그냥 아시리아에게 그냥 굴복해 살을까? 아니면 남쪽에 이집트에 붙을까? 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조그만 남유다 나라가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북쪽에서 누가 들어오든
북쪽이 그냥 아시리한테 짓밟히든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든 왜 그걸 보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가장 큰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대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욱 크게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장에 보면은요,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도 않고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열정으로 일을 하십니다. 열정으로. 그게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을 이루신다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을 얘기하면 뭔가 막 기를 쓰고 막 열정적으로 막 쉬지도 않고 막 물불안가리고 하는 그 모습이 열심 아닙니까? 그 열심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면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어에서는 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여지면 화면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은요, 이 의미와 똑같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열심으로 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열심과 차원이 다릅니다. 질투할 정도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한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바탕을 둬서 정말 끈질기게 사랑하는 것이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에는 순결하고 거룩함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한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열심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은 어떤 약속을 이루려는 그런 열정보다는 내 목표에 관심을 갖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창조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갖고 만군의 주 하나님은 열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게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8장 22절에 보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통과 흑암과 절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냥 짓눌려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9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8장 22절에 있던 그 모습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완전히 뒤바꿔요. 그 완전히 뒤바꾼 모습이 9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9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흑암과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그 1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한 멸시를 받던 민족이 어떻게 바뀝니까? 영화롭게 바뀝니다.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또한 2절과 3절에 보면은 막 혼돈 속에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그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하신다고 2절과 3절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강력한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야, 이런 가운데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4절과 5절을 거쳐서 보면은 우리가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걸 아시죠? 그게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약 3만여 명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3만 명이 덤비면 저 니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추려. 몇 명 추리죠? 300명. 300명 추립니다. 300명 추리인데 그냥 모래 같은 대군들을 그 300명이 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겠다고 오늘 1절에서 5절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요? 만군의 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6절에 나오죠.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안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한 아기를 통해서 하시겠다. 어마어마한 역설이죠. 어마어마한 역설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쓰러져 버릴 텐데 한 아기를 일으키셔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 너무너무 역설적입니다. 한 아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한 아기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통치자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라는 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군의 주 하나님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이 4개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4개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이 아기가 온다. 너무나 역설적인데 바로 이분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가운데 그 말씀, 이사야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과 17절 가운데 보시면은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땅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약 700년 후에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놀라우신 조언자,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설계자요 전략가로,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기묘자와 모사로 표현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무 차이가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처럼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 이상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평화의 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정복하고 억압받는 권력자들 그 모습과는 다르게 평화롭게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하는 그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이게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끈질긴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그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끈질기고 그야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까지 부릅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임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임한 사랑을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열어봐 주시면은요, 우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죠. 수치가 열광으로 바뀌고 죽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고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누구도 줄 수 없는 일을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7절에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죠. 7절을 보시면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은 변하지 않죠. 왕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만군의 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모습은 오늘 7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굴 통해서 이루실까요? 세상은 여전히 우상이 넘치고 그냥 사람들이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걸 누굴 통해서 이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화의 대사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평화가 끝없이 이어지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죠. 그런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주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주님은 옳은 일 하기를 원하고 선한 일 하기를 원하는 것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공평과 정의를 우리 삶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어렵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매 순간 예수님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를 통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화의 대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끈질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흑암에서 빛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한 정말 수치에서 영화롭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죽음과 사망에서 그냥 억눌려 있다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도와주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억눌려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대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